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이 전파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지치고 힘겨워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도 강력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자신을 내려놓음, 즉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을 내려놓음이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와 불안의 근원은 놀랍게도 우리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모든 문제를 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할 때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위대한 인물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이 깊은 영적 원리를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한때 자기 자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인물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극적이었으니까요.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고 동족을 구하려다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잊혀진 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지난 40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숨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도망을 멈추시고 그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도망치기를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딛고 선 자리가 거룩한 사명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 오늘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이삭과 야곱을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이끌어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기도하는 그 문제,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금이나 자녀의 진로 문제와 같은 것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거대한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한 민족 전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결코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해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 이 지점에서 모세는 우리 모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능력을 듣고도 그의 시선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전능하신 창조주, 스스로 있는 자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피조물인 인간이 제가 누구인데요? 라고 반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스트레스와 무력감에 빠뜨리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서 나를 보내시는 분에게로 옮겨져야 합니다. 우리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셨을 때부터 지키신 분, 거친 세상의 강물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살아남게 하신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탄은 이미 수없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희망과 긍정을 끝내려고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혼란스러워하며 다시 묻습니다. 백성들이 제게 보내신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해, 영어로는 I am that I am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깊고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던 분도 미래에 계실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존재하시는 분, I am이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움이십니다. 더 나아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상황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문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이니라. 다음 한 달의 일정을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고 너무나 바쁘고 벅차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절규뿐이었습니까? 바로 그 지친 마음과 연약함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실 장소입니다. 내가 바로 너의 인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두셨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속삭이는 불안감과 연약함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 불안감이야말로 일이 성사되었을 때 그 영광을 스스로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만드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저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를 내가 다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계속해서 건져 올리셨어. 물이 가득한 나일강에서 당신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당신의 삶의 자원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도, 양식도, 도움의 손길도 결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공급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의 주저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봅시다. 그의 망설임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깊은 거절감에서 뿌리내린 것이었습니다. 40년 전 그는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고 동족에게마저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는 비난을 받으며 거절당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 그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거절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4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 앞에서도 저는 못합니다. 다시는 나서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주저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거절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셔도 선뜻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던 미디안이라는 곳은 그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곳은 단지 중간 지점일 뿐이었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 그를 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십계명을 받게 될 시내산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미디안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전성기는 이미 지나갔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내 인생은 이게 전부일까? 내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이미 다 이룬 걸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력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관점을 바꿀 때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을 우리 인생 이야기의 중간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 뒤에 단 2단어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시 쓰여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늙고 말도 어눌하며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 앞에 서게 하셨고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실패했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으며 깊은 외로움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나의 약함을 통해 오히려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셨으며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셨다. 이렇게 우리의 관점을 바꿀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눈물 흘리게 하는 그 문제, 신앙을 흐릿하게 만드는 그 어려움, 여러분을 꽁꽁 묶어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을 더 이상 인생의 결말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야기의 중간으로 옮기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운명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한 장면, 한 챕터에 불과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의 상황이 아직 선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그분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결말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끝이 아닌 과정으로 여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위대한 믿음의 전환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